네, 우리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중요한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장 중요한 세 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드리는 주일 연합 예배. 왜 연합 예배라고 하냐 그러면은 평소에는 목장 단위로 목장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다가 주일날에는 목장들이 다 같이 연합해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주일 연합 예배라고 합니다. 그 한 축을 주일 연합 예배. 그 다음에 하나는 목장 모임. 이 목장 모임은 소그룹으로 가정에서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신약 성경에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을 넘어가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들은 예외 없이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6장에도 보면은 누구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노라라고 했을 때 그 교회는 목장으로, 즉 우리처럼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이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이 주일날에 안식 후 첫날에 모였던 곳이 한 지역에서는 도심에서는 큰 교회를 이루었던 그 교회, 로마에는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의 이름을 목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목장에서 주로 하는 것들은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것 하지 않고 저희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밥 먹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밥 먹는 거. 그러니까 이웃들을 초청할 때 목장에서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밥 먹는 겁니다. 밥 먹는 거. 밥 먹을 때 식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립니다. 밥 먹고 난 다음에 뭘 합니까? 한 주간에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하고 또 그 가운데 힘든 일들을 경험했거나 아니면 속상한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같이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또 내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나는 그럴 때 이렇게 경험했노라고 나눔을 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다 그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가운데 같이 공감해 주다 보니까 때로는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축은 삶공부입니다. 삶공부. 우리가 성경 공부라고 하지 않고 삶 공부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 공부는 성경만을 배워서 이 지식적인 알을 추구한다고 한다면은 삶 공부는 그야말로 알미 아니라 아는 것 하나라도 삶으로 살아내고자 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삶으로 사는 공부. 그래서 그 삶으로 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 어떻게를 배우는 것이 삶 공부입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은 주보 여기 한쪽 날개에 보면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삶 공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영접 모이면 교회에 처음 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에 영접합니다. 고백하는 시간. 그리고 그 다음에 생명의 삶, 새로운 삶, 확신의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러한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삶은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필수 과정으로 이렇게 듣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좀 필요하다, 좀 상공부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면 그때 나와서 신청을 하고 하면 됩니다. 1년에 2차례씩 개설이 되어지고 확신의 삶이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목자와 더불어서 하는 삶 공부는 상시 개설됩니다. 그래서 목장 식구들이 언제든지 요구하면은 목자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 공부가 한 축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삶 공부는 우리의 지적인 것들을 터치해 줍니다. 지정의가 이렇게 터치될 때 정적인 부분은 목장에서, 지적인 부분은 또 삶 공부에서, 의지적인 부분은 주일 연합 예배에서 터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다른 데는 없지만은 우리 교회에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헌신대입니다. 헌신대는 내가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다 라고 해서 그냥 넘길 게 아니라 그럼 나는 한 주간, 이번 한 주간에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그것을 가지고 혼자서 결단만 하는 게 아니라 나와서 나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면은 제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아픈 사람이 있어요. 힘든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런 일 때문에 힘듭니다. 라고 하는 분들 제가 따로 이렇게 안수하는 시간은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헌신대에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는 직접 안수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이런 세 축이 있다면은 이 세 축을 움직여가는 아주 중요한 네 기둥을 우리가 두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교회가 뭘 하는 곳인가?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다 있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제자 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것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예전에는 서울이 20% 복음화를 자랑했지만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10%에서 한 13%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좀 많으면 17%. 이 강서구 한 60만 정도가 되거든요. 강서구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 강서구 안에서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집중해서 이들을 전도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제자 훈련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보고 배우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은 교실에서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직접 삶의 현장 가운데서 능력을 가르쳐 주었고 직접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보고 배우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라 보다도 더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삶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 로고의 안에 보면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섬기는 리더십. 이 섬기는 리더십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것인데 이것이 그동안 2000년 동안 사라졌던 리더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리더십은 오늘 44절에 있는 것처럼 섬기고자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섬김이 사라진 때가 있었습니다. 한 2000년 동안 이 섬김이 사라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200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이 유행했던 것이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떤 조그만 성공이든지 큰 성공이든지 성공한 사람들을 조망할 때 항상 따라붙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그래서 2002년이 지나고 우리나라는 누구의 리더십에 광분을 했습니까? 히딩크의 리더십. 그 약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를 세계 4강으로 올려놓은 그 비결이 뭘까라고 해서 사람들이 주목했던 것이 히딩크의 리더십. 또 지금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베트남까지도 세계를 또 뒤집어 놓는 리더십이 있죠. 누구의 리더십입니까? 박항서. 이 박항서의 리더십은 형님처럼 대하거나 이런 등등의 오늘날 베트남 축구가 성공했던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의 지도자가 바뀌었거든요. 그 한 사람의 지도자가 바뀌었는데 팀 컬러가 바뀌고 팀 성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도자의 리더십에 키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들의 리더십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히딩크의 리더십, 박항서의 리더십, 또 옛날 야구할 땐 김성근의 리더십, 이런 등등의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1971년도에 접어들면서 한 사람이 어떤 새로운 단어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 리더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로버트 그린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나온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이었습니다. 서번트 리더십. 그 1971년에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즉 섬기는 리더가 가지고 있는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했고, 1977년에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서번트 리더십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이 섬기는 리더십의 롤 모델이 누구였을까라고 했을 때 2000년 전에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롤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리더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죠. 오늘날 우리가 갑질이라고 하면 당장이 떠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권력들이나 리더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리더십도 많이 조망이 됩니다. 나폴레옹의 리더십이나 징기스칸의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 성공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항상 그들이 리더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면서 리더십의 조망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리더십은 세상적인 리더십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레슨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두 사람 찾아왔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랍비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원하는 것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뭘 원하느냐 이야기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좀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풀이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이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군림하는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왕으로서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풀이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될 때 우리 형제들은 한 사람은 국무총리, 한 사람은 비서실장에 앉혀주십시오라고 지금 청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3년 동안이나 이 두 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같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오늘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여러분들 기분이 어떤지를 표현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10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어쩜 그럴 수가 있는가? 아니, 우리가 이때까지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3년 동안이나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자기들만 출세하겠다고 자기들만 한 자리를 요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또 한편으로는 아니, 그토록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따라다녔으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의 생각을 모르는가라고 하면서도 분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제자들이 분개했던 것은 두 번째 내용 때문이 아니라 첫 번째 내용 때문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자들도 내심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 메시아가 되면은 우리도 한 자리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이 고단한 길을 참고 걸어가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분개하고 또 두 사람은 예수님께 한 자리를 요구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예수님 불러 모아가지고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끼리는.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면에는 이러한 동기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이 요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야, 너희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 어떻게 하냐,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주실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이나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관과는 다른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거룩함이나 우리의 그런 경건함을 교회 안에서만 나타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 같으면 우리가 빛을 발하여야 될 때는 어디입니까? 세상이죠. 소금은 부뚜막에 있을 때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을 때 가치가 있습니까? 국물 속에 들어가서 녹아질 때, 또 상하기 직전에 음식에 뿌려져서 그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는데 소금의 역할과 소금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세상 가운데서 빛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제자들은 세상에서 영향력 있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내가 더 신앙이 뛰어나니, 내가 더 높니, 이런 것들 자랑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거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소금 자루 안에 있는 소금들이 농도를 자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78%, 나는 32%, 나는 56%, 뭐지요? 옛날에 초콜릿 나왔던 그 이름 뭐지? 카카오? 네. 초콜릿 통 안에 들어있는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소금 자루 안에 있는 소금들이 나는 몇 프로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작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것은 소금 자루 안이 아니라,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생각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요구했던 하나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면 우리도 한 자리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이 배경을 생각하면은 예수님 더 속이 탑니다. 3년 동안이나 가르쳐 왔던 것이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지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해 주신 것은 3번이나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 3번 다 예수님께서 왜 올라가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 주는데,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예.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죽으러 간다는 거. 9장에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8장 9장 그리고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준다라고 한 이는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있지만은 그들이 묻 중생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한다라고 했던 리더들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메시지는 그 당시에 있는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러 가노라고 내가 이곳에 죽으러 왔노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들은 도무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10장에 가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게 아니네요. 10장에도 예수님께서는 10장 32절 33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33절에 보면 나도 죽으러 왔노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무려 3번이나 죽으러 왔노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러 왔노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자, 동일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동일한 상황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바라보는 것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고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권력의 길이고 그 길은 힘의 길이고 그 길은 성공의 길이었습니다. 이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영광 받으면 우리 한 자리 주세요 하니까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얼마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조용히 불러서 아주 낮고 묵직한 음성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성공을 위한 것은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이 권력을 위한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행복을 위한 길은 아닙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우리 내면의 동기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3년이나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에 대한 생각보다는 예수님께서 권력을 잡으실 때 내가 한 자리 하겠노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끔 생각나면 한 번씩 성경을 읽고 하는 우리들 생각에는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성공이나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여전히 우리를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이 제자들은 그동안에 우리가 억압받고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마음껏 발휘하고 내 마음껏 살고 또 내 마음껏 누리고 내 마음대로 누리고자 하는 것이 성공의 그 동기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내적 동기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공을 추구하는 것은 내가 리더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갑질하려고 그 자리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성공한 리더로 세워진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결국에는 이집트의 총리에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총리까지 올라가서 그가 한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어서 바로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통치자가 되게 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위해서 나를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지만 이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한 것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내적인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한편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아하술의 왕비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자기 민족이 죽게 되었을 때 감히 나아갈 수 없었지만 금식하면서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간구하였습니다. 금식하면서 에스더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지금 왕비에 오른 것이나, 물론 삼촌 모르드게도 그런 고백을 하지만 이 에스더가 고백하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즉 자기가 오늘 이 자리에, 성공의 자리나 리더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또 오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었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자 하고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고자 하는 그 이유와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리더가 되고자 하는 이유의 차이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도 단순히 내 마음대로 하는 갑질을 위해서 리더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가 리더가 되고자 하는 것은 섬기기 위함이고 구원을 위함이고 또 사명을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적 동기를 주님께서는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오늘 10장 4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인자는 섬기러 왔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과는 아주 많이 다르지요. 섬기러 왔다. 예수님께서 레슨해 주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섬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섬김을 위해서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들은 각자가 다를 수가 있지만은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은 뭐예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죽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죽기 위해서 왔다. 죽으려고 온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섬기려고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섬김의 방식은 자기 몸을 다른 사람의 죄값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목적을 다른 말로 쉽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저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는 저 구원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섬겼던 섬김의 방식이 뭐라고요? 자신의 목숨을,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었어요? 말씀하시면 말씀으로 그걸 해결할 수 없는 분입니까? 예수님 말 한마디에 거친 파도도 바다도 폭풍우도 잠잠했습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면은 죽은 자도 살아나고 예수님 말 한마디면 안전병이도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일은 자기를 내어주지 않으면 안 될까요? 말씀 한마디로만 하면은 왜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생명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가장 고귀한 것이 들어가야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의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다 치루어야만 이 사람이 자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하기 싫지만은 우리도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이 죄값을 다 치르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코 자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이 잔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죽음의 잔이 힘들었기 때문에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좀 내게서 멀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 좀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율법에는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고백하고는 마지막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되었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누군가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누군가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이 땅에는 제물이 될 생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또 오직 한 사람, 사람이면서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룰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도 그걸 알았습니다. 와서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성해서도 알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것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죽으러 왔노라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틈만 나면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대목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첫 번째 고백은 예수님께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얘들에게 내 사명을 이야기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나는 죽으러 왔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말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희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섬기러 왔음을 너희들은 기억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 43절에 보니까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섬기는 사람은 종이죠, 종. 우린 두 가지 의미에서 이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꼭 목사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려왔던 그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이전에 원했던 것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때,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이웃의 종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웃의 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전처럼 그들을 위해서
쌀지게를 지고 가거나 나무지게를 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웃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바로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죠. 아니, 왜 그렇게까지 굳이 교회에서, 굳이 학원에서 왜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 방송실에 있는 윤 목자는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주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은, 자기 목장 식구 중에 하나가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 친구를 위해서, 이 친구는 전공자도 아닌데 자기가 시간 낼 수 있는 것이 주일밖에 없으니까 주일날마다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에게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이 친구를 아예 자기 회사에 취업을 시켜가지고, 이 친구는 일을 주지 않고 거기서 연구하고 공부만 하라고 하면서 그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또 이 친구가 속이 좋지 않으니까 매일 아침마다 죽집에 가서 죽을 사가지고 와서 이 친구에게 먹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정상적인 삶이 아니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배워서 이 친구의 실력이 조금씩 올라가서 이제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맡길 수도 있지만 이 친구에게 또 그 프로젝트를 맡겨가지고 그에 대한 비용을 또 받게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끝까지 윤 목자에게 마음을 다 내놓질 않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어떤 데는 카톡도 받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이제 회사를 그만두기까지 합니다. 그만두었을 때도 윤 목자가 했던 거는 유수한 업체에 이 친구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텔레비전 광고에 나오는 그 회사에 이 친구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거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까요? 내 살기도 바쁜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내가 알기로는 윤 목자는 자기를 위해 쓰는 그 비용보다도, 그때 회사 다닐 때 본인은 CEO였잖아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비용, 자기를 위해서는, 자기는 직원들은 칼퇴근 시키고 자기는 거기서 밤을 새웁니다. 직원들의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선전하는 코 무슨 안마기인가, 안마 의자도 다 있고, 자기는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포켓 당구장이 있고, 골프, 스크린 골프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본인에게는 사용하지 않아도, 본인에게는 지출하지 않아도 목장 식구 VIP를 위해서는 기꺼이 다 내어줬습니다. 자기에게 쓰는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목장 식구를 위해서 내어줍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배운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쉽지 않는 가치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 메시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쟁 구도에서 서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옛 동료들이나 아니면은 주변 아이들에게 밟고 일어서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오늘 묵직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옛날에는 좋은 학원이 있으나 좋은 선생님이 있으면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안 해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애만 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애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가지고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해 줍니다. 나는 그렇게 살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은 군리 많은 그 선생의 자리에 있고 지도자의 자리에 있지만 나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고 나는 오히려 섬기려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직접 섬김의 삶을 살고 십자가에서 그 섬김을 완성하였죠.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삶으로 직접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의 목적이 섬김임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도 섬김의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면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 그 유익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섬김만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44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힘에 의한 리더십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 또 하나님의 성도들의 리더십은 그게 아닙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은 처음 온 분들은 이분들은 신앙이 어린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섬겨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구조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리더가 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리더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서번트 리더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권위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섬김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것을 삶으로 구현해 낸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 전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작은 그 공간, 작은 커뮤니티라도 공동체라도 우리가 이렇게 섬김을 본을 보일 때 변화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많은 가치를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또 다른 리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세상의 리더와 다른 리더를 보지 못하면은 그들은 질문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리더와 다른 리더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질문을 가집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사십니까? 그럼 우리는 그때 미소 지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 사는 목적이 당신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멋있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섬겨야 하는 이유는 섬김만이 영혼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섬김만이 이웃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땅에서 섬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목숨을 내어주지 않으면 누군가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반드시 희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이 들어가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영혼 구원도 자기의 목숨이 희생이 되어졌을 때 영혼 구원이 일어남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땅에서 영혼 구원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그냥 남는 것으로 준다면 무슨 감동이 됩니까? 거기에는 감사는 될 수가 있어도 감동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동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뭘까요? 감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정의가 왜 이 지정의입니까? 사람들이 의정지 이렇게 부르지는 않죠. 왜 오랫동안 지정의일까요? 저는 이게 진짜 궁금했습니다. 제 박사 논문은 이거예요. 왜 중간에 정이 들어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연구한 것은 정서예요, 정서.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정의,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다고 해서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 알을 통해서 다음에 연결되어져야 되는 것은 뭡니까? 머리의 알미 이 마음을 울려야 됩니다. 마음의 감동으로 울려져야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 감동을 통해서 이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뭘까요? 아무 죄 없으신 그분께서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중한 생명, 예수님이라고 생명 아깝지 않겠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할만하거든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생명을 아깝지 않게 여겼을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생명 귀하면 예수님도 생명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희생적인 섬김이었죠. 그게 감동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돈 많은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밥 한 끼 내 밥 한 끼 살게 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 사세요? 삼겹살 사면 저 인간은 있어도 저렇게 쫀쫀해. 오늘 같은 날 꽃갈비살로 한번 사면 뭐 어디가 덧나네. 이렇게 감사는 때는 감사는 해도 감동까지는 이어지지 않죠. 근데 저같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들 오늘 내가 밥 한 끼 살게 하고 삼겹살이라도 사면 어떻습니까? 안 받아봐서 모르지요. 제가 좀 베풀며 살아야 되는데 감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 렙돈에 집중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두 렙돈은 오늘날 이야기하면 우리에게는 한 돈 1,000원 정도 되는 부자의 수십억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1,000원이나 이 두 렙돈에 집중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남는 것을 가지고 한다면 이 과부에게 있어서 두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이었습니다. 감동은 언제 일어납니까? 내게 부족한 것으로 섬길 때 감동이 일어납니다. 주변에 바쁘다는 것은 다 알지만 그 바쁜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줄 때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그거예요. 잘 사는 사람이 내는 것과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꼬깃꼬깃 돼가지고 내어주는 그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받았던 액수와는 전혀 다른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VIP들, 이웃들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주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섬길 때 감동은 거기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섬김이 결국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섬김만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셨다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유대인의 정서로는 대부분이 주인이나 선생님들이 돌아오면 종이 그 사람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었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씻김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다 대접받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도 선생님이니까 당연히 대접받아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범은 뭐였어요? 스승이신 그분께서 직접 옷을 동이시고는 제자들의 그 사막에서 쪼리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먼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더러워진 발을 예수님께서 직접 그 발을 가지고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씻겨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의 삶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스승이 했던 사역만 하는 것이 제자가 아니지요. 스승의 삶을 배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다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섬김이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리더의 모습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섬기는 자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면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가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섬기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으로도 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기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나 상식에 보면은 섬김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섬겨야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선거 날이나 이렇게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낮은 자리에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의 삶이 학벌이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래서 주차 요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그런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큼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섬기는 자리,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다면 교회 안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섬기지? 누굴 섬기지? 여러분들 한 주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여러분 섬겨야 될 사람이 생각납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을 섬겨주었던 사람이 있다면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한번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섬김을 통해서 설령 그 사람이 교회 다니세요? 이런 얘기 들을지언정 이제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좀 드러내시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다른 가치관으로 좀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밝게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